주밖에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심령에 감추어져 두신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며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간구와 소망함이 응답받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로 이전을 나갈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자녀의 분을 다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여호와에게 수원하시고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의 언행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예배를 위해서 김동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 생활하면서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부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성전에 건강하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과 싸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한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1062쪽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김 집사님. 이 시간 김은영 집사님과 강미정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생의 보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이고 소원이 되어지는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종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김민정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생각할 때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이지 아니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찬양도 또 그러한 찬양으로 아주 잘 선택해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더 진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사귀다. 더 진하게. 더 진하게는 뭘까? 사귀는 것, 연애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애한다. 그렇습니다. 연애는 추녀가 미녀되게 하고 무기력하던 사람이 생동감이 넘치게도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매 즐거움이 되는 것이 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애를 하자고 올해 주님의 우리 집사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그러한 연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어야지 한다고 생각하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이 잘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신다.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에 우리들이 매이기 쉽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내용은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왜곡되어진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그 큰 일을 감당했음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지만이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정말 아무런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지만 그만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흉년 때문에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더니 애굽에서는 그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국적인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어져서 그만 그의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수모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되게 되어질 것이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하게 되어지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다 풍지박산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도 갖다 두고 성전 뜰에도 개처럼 줄을 메어서 성전 뜰 앞에 묶어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정반대의 예언들만을 하다가 이 예레미야처럼 아주 많은 수모도 고초도 당하게 되어진, 미움을 받게 되어진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은 본래부터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만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도 일하시는 분임을 저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또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바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시대에 예언하게 되어졌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와의 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들을 풀어놓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 16절이나 또는 28장 3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합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것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미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즉 긍정적인 생각에 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과정 가운데에서 망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을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제사만 드릴 뿐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 내적인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과 친밀함이 없이 그저 외적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때들이 나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우리들을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진 아니하시겠죠. 우리들도 과정이기에 망하게도 하시지만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의 큰 혹독한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깨달아 돌아오게 되어서 회복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무너지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무너지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있는 7장, 이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오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심으로 외치게 되어진 말씀이라고 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는 그가 첫 번째 외치게 되어진 것이 4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말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서가지고 이 교회는 망합니다. 이 교회 들어가면 망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저 앞에 서서 누가 떠들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 X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라는 것이다. 아마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이곳은 변함없이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틀림없이 잘 되어질 것이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은 7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서 이곳에 여호와의 전이니까 이곳에 나와서 그저 예배만 하게 되어지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졌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만 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제사는 그 제사만 드리게 되어지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그 생각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실은 형편이 없으면서 나는 성도이기에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별 없는 믿음에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침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즉 생활 속에 예배함이 없이 말씀에 또한 순종함이 없이 주일이 되면 종교인이 되어져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하면서 말뿐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8절과 10절,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봅시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여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으로 그것이 척도로 이와 같이 몰아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 혹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6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셔서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거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해 봅시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태도로서 그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뺏으려고만 혈안이 되어진 마치 강도와 같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호와의 전에 대한 인식이 성서적이지 못한 데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만 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종교 행위에 치우쳤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본분 다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사나
하게 되어지면 나는 다 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치중했어요. 그래서 장사치들을 불러들여서 제사 드리도 너희들이 비둘기도 팔고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말이죠. 제사만 드리면 돼. 제사는 좋은 제물로 드려야지 돼.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 행위의 대상으로 비인격화되어질 때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어져 변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침은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판에 나오게 되어진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의 제사만을 내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에게 주시게 되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와 연애하고 싶은데 너는 의식 행사 제사만을 했다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내 목소리는 들으게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인격적인 관계 없이 무조건적인 종교 생활만을 고집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보이는 이 예배당을 더 이상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만이 말씀하심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전 위에 세우신 언약은 형식적인 성전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인 교제의 신앙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발전하고 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써야 할 신앙의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고 재미있게
연애하는 연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허물어진 성전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예배드림만이 최선이 아니라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과 매 순간을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네 몸 맡길 때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분 앞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분으로 정말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모습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마태복음 24장 12절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주님으로 그 성전을 화려한 성전 48년째 지금 헤롯 왕이 48년째 건축해가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 황금돔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어진 이 성전을 좀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보이려고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예레미야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 같이 이 헤롯 왕이 지금 48년째 건축하고 있는 이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도 디토에 의해서 70년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성전을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의 성령을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건물 성전에 성령을 약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식에 매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배에 매이지 말고 나와 늘 교제하자.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가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지며 너가 힘들 때에 너의 힘이 되어지며 위로자가 되어질 것이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갖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연애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올해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축복과 아멘. 주의 복으로 모든 삶에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함께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연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본분 다한 것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예배에 왔다 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주님과의 교제를 끝이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김 집사님에게 주시게 되어진 이 말씀이오니 우리 집사님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연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로 위로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 안에
다 같이 일어서서 가성의 찬양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오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과 또한 이들이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